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사건의 흐름을 조금 기억해 보면서 본문을 시작하는 게 좋겠죠. 암몬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다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총을 베푼 그 사건에 이어서 암몬의 새 왕에게도 은총을 베풀어야겠다 하면서 조문을 위한 사절단을 보내게 되지요. 그러나 다윗의 기대한 바와 달리 암몬 왕 한우는 그 사절단을 아주 크게 모욕했습니다. 이 모욕한 부분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본문이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학자들 중에는 암몬이 아예 처음부터 전쟁을 벌일 생각으로 그렇게 큰 모욕의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9절부터 읽긴 했습니다만 문맥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6절을 먼저 보시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 모욕의 행동,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모욕한 행동이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암몬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알고 일부러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이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했을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냈다, 아니면 다윗이 군대를 소집했다,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암몬은 곧바로 전쟁 준비를 시작하죠. 주변에 다른 나라의 군대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6절에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벳르홉, 소바, 마아가, 돕, 이렇게 4도시의 군대를, 용병을 고용하지요. 전부 다 아람 사람들이 사는 도시 국가들입니다. 아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얼만큼, 여기서 얼만큼 이렇게 해서 막대한 양의 비용을 지불하고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앞에는 진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현실이 펼쳐진 것이지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고 이스라엘 홀로 연합군을 이제 상대해야 하는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첫 출발이 어디였죠? 어디서부터 이 일이 시작됐습니까? 암몬에게, 그 왕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했다 하는 이 선한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오늘 이렇게 아주 위태롭고 위험천만한 전쟁의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이죠. 너무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지금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호락호락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삶이 세상 안에서는 꼭 은혜로운 결과로, 의도했던 선한 열매로만 맺혀지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했던 이 선한 의도로 시작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인 큰 위기를 가져온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행동이 이런 위기를 가져왔으니 다윗의 헤세드, 다윗의 은총은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전쟁을 맞이하게 된 결과, 이거 하나만 보고 다윗의 은총, 다윗의 행동의 가치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행동은 헤세드,
언약 당사자를 책임지고자 하는 사랑의 행위가 맞다고 분명히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선한 행동을 받을 수 없는, 그리고 그 선한 행동을 악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세상의 완악함을 반대로 잘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물론 선하게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나 세상 안에서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면 좋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항상 우리의 선한 의도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을 조건을 삼아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마음에 간직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래도 괜찮다. 원래 세상은 그렇다 하고 마음에 잘 간직하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려고 할 때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려고 덤벼들지라도 그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주눅들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걸 보고 이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보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고 계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리고 계심이 우리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이지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 소식을 다윗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군 지휘관, 군대장관 요압을 보내게 되지요. 9절 말씀해 보시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숫자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아람 암몬 연합군이 펼치는 전술 면에서도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연합군은 두 대로 군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앞 뒤를 에워싸고 진을 치고 있지요. 앞에도 적입니다. 뒤에도 적입니다. 이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펼친 전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선발한 군사 한 번 선발했습니다. 그 선발한 군사들 중에서 또 한 번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겠죠. 이 사람들만 데리고 요압이 갑니다. 그래서 자기와 2차 선발까지 거친 이 소수의 군사들을 데리고 아람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 동생인 또 군인이었죠. 자기 동생 아비새한테 맡겨서 암몬의 본 군대와 대결하여 싸우도록 이렇게 전략을 펼치고 있지요. 암몬 아람 연합군이야 숫자가 많으니까 두 부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략을 펼치지만 이스라엘이 펼치고 있는 전략이 과연 적절한지, 과연 승산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연합군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다른 나라 군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혼자서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군대가 수적으로 여유가 있고 우세한 것처럼 둘로 나누어서 이 군대와 마주하려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과연 이 전략이 통할 수 있을까? 이 전략으로 이스라엘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전쟁을 잘 모르는 제 눈에도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쉽게 보이는 상황이지요. 요압은, 이 전략을 펼치고 있는 요압은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봐야겠는데요.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 요압의 그 속 생각, 첫 번째는 12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무슨 생각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숫자를 놓고 보면 별로 승산이 없는 전략일지 모릅니다. 적의 숫자와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 이 숫자만 생각하면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정말 승산이 있는 전술인 것처럼 담대하라, 담대히 하자,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뭘 믿고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지요? 확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입니다. 이것이 요압의 확신의 내용이자 근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성읍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이 요압 속에는 있었습니다. 담대함의 이유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에서도 물론 찾을 수 있지만, 지금 요압은 가능성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싸움이 우리의 부르심이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있지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이 그렇게 귀하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중심입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쓸 때 많은, 거의 대부분의 서신에서 첫 부분에 항상 일관되게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부름과 사명을 고백하면서 서신을 시작하지요. 어떤 서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며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어떨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신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서신을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부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야 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이 날 이것을 위하여 이 삶으로 날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 속에 사도처럼, 요압처럼 선명하게 새겨져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선명하게 새겨져야 합니다. 더 확고해져야 하고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처럼, 요압처럼 이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할까의 내용을 무엇이 결정합니까? 내 마음의
깊고 깊게 새겨진 나의 부르심과 사명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삶의 내용만 결정합니까? 그 삶을 살아갈 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속에서 나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을 이길 힘과 고난을 견딜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시련이 닥쳐올 때 이 시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의 부르심 안에 흘러 나옵니다. 참고, 기다리고, 감당하고, 순종할 힘이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 선배님들의 이 힘이 사명에서, 부르심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이 요압의 고백 속에 담긴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지켜내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진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위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삶의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속에 견고했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들을 얼마나 자주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그럴 때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부름과 사명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잘 기억해내고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오늘 나에게 이 삶을 명하셨다라는 확신이 우리 속에 뚜렷할수록 뚜렷한 그만큼 우리는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나의 이 삶의 위기도 혼란도 어려움도 감당하게 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심지어 내 마음속에 이 부르심의 확신과 소명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흔들릴지라도 나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그분만큼은 절대로 무엇에도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확신 있게 이끌고 있었던 요압의 두 번째 생각 12절 하반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설명이 필요 없죠. 지금 제가 읽어드린 여러분이 눈으로 같이 읽으신 그 구절 그 고백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전쟁에 들어갈 그 시점에는 어떻게 행하실지 예측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막막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고백하기를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행하십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바른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다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다윗이 은총을 베풀기 위해 신하들을 보냈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실 만한 선한 행동이었던 것 틀림이 없지요. 그렇다면 그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셨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다른 도움을 얻을 수 없는, 또는 다른 도움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한 번씩 지나가게 하시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봐도 안 되고, 이런저런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 봐도 안 되고, 그래서 소용이 없는 그런 순간들을 한 번씩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프게 하려고가 아니지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 깨우치시기 위해 우리에게 훈육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기에게 걸음마를 익혀줄 때, 너무 옛날이라 생각이 또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기가 잘 못 걸을 때는 걸음마를 가르쳐 줄 때 손을 잡든 이렇게 옆구리를 잡든 잡아줘야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부모는 압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이 엄마가 잡아주는 손의 힘이 조금씩 줄어도 얘가 뒤뚱 안 하는구나 하는 것이 보이면 언젠가 한 번은 이 아이가 자기 다리 힘만으로, 자기의 그 균형만으로도 엄마 도움 없이 서볼 수 있도록 한 번씩 손을 놔줘야 된다는 걸 엄마는 잘 알지요. 그래서 그 손을 놔주는 그 때를 잘 사용해야 아이는 엄마 도움 없이 걸을 수 있는 걸음마를 제대로 배우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항상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울면 닦아주시고, 아파하면 싸매어 주시다가 한 번씩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손길도 안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을 허락해 주시지요. 아무 도움이 안 보이는 그 순간이 바로 이전과 달리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 헤쳐나와 왔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의지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여기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막막한 순간이 오신다면, 혹 지금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계신다면, 오늘 요압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이 고백을 우리도 사용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선히 여기시는 내용이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도 못하고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만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압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응답될지 확인되지 않은 채로 적진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압이 고백한 그대로 행해 주시죠.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3절 시작. 네. 다윗의 은총,
그리고 요압의 믿음의 선포,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게 여기셨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요압과 그의 군대의 칼을 꺼내기도 전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의 칼을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투를 이기게 하십니다. 안 싸웠는데 적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다짐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압이 군대를 둘로 나누기로 한 이 결정, 쉬운 선택이 아니지요. 이 결정에 자기의 부하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가는 것도 역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이 결정을 한 후에 했던 이 믿음의 고백, 12절의 고백 역시 쉬운 믿음의 고백도 아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을 기다릴 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렵지만 이 선택을 하고 어렵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어렵지만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걸음이, 그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리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믿음의 길, 말씀대로 은총을 베풀며 행하는, 순종하는 이 길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 광안제일교회에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